할렐루야. 떨려서 할렐루야 한번 해봤습니다. 익숙하지는 않는데요.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읽겠습니다. 믿음의 시작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믿음의 시작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제목을 보면 그렇지. 그러면 이제 끝이 났는데 어떻게 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시작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음, 즉 이신칭의라고 하는데요. 이 이신칭의, 이것은 우리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종교개혁을 이끈 성경 해석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후예인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에 이르는 길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물어야 할 믿음의 방향, 믿음의 대상,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목사님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알겠는데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란 어떻게 시작되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 나오면, 자막에 나오면 19절 말씀 나오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제가 자막이 아직 안 나와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어요.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멘. 그 부자는 현대인들과 같이 과도하게 낭비 생활을 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좋은 옷을 갈아입으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원하는 모습입니다. 매일매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는 이 모습, 우리가 바로 바라는 그 모습입니다. 하지만 뒤이어 우리가 바라지 않는 삶, 부자와는 대조되는 사람이 언급되는데요. 20절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 성경책 보면서 읽도록 해요. 20절입니다. 읽겠어요?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우리 화면 보고 읽을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어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아멘. 한 부자와 대조되는 사람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 엘르아사를 음역을 해서 그대로 헬라어 형태로 히브리어 엘리아사를 음역해서 나사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헬라어 형태로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도우신 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도우신 자라는 이름의 뜻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그의 이름의 뜻을 가지고 추론해 본다면 나사로는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그래도 경건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나사로는 그의 이름이 나타내는 뜻,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사로의 환경은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그는 부자가 남긴 자녀물로 살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나사로의 비참함은 개들도 알 정도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또 부자 역시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나사로와
부자의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떠하였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죽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마태복음 8장 11절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는데요, 마태복음 8장 11절 자막에서 나오면 우리 읽어볼까요? 읽겠어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아멘. 바로 그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지 못하였는지 음부 하데스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나사로와 부자의 죽음 이후의 삶이 화면에서 나오면 한번 볼까요? 바로 이런 삶.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는 부자는 자신의 조상, 멀리서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한 사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자신에게 구걸을 하며 살았던 거지 나사로였습니다. 부자가 가끔씩 나사로에게 음식물 쓰레기도 주는데 좋은 거도 있으면 한 번씩 줬나 봐요. 그런데 이 부자가 멀리 지옥불에서 얼핏 바라보자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게 되었고, 부자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로 하여금 제가 너무 뜨겁습니다, 아브라함이시여, 제가 너무 뜨거우니까 당신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로 하여금 제게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좀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간절히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건조한 대답이 들려옵니다. 건조한 대답,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우리도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지옥의 고통의 한 단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살다 보시면서 자녀들이 건조한 대답해요. 부모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밥 먹었니? 왜? 뭔 상관이야? 하듯이 뭐 이런 저런 것들, 건조한 대답. 또 직장에서 상관이 건조하게 말하면 무섭고 슬프잖아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친절해야 할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물 한 방울만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을 때 건조하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우리 25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 하지만 얼마나 아브라함의 입을 빌린 무서운 말씀입니까? 예 할 때 이 예는 헬라어 테크논의 번역어인데 그냥 쉽게 하면 아이야 하는 그런 말이에요. 아이야.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부자가 아이겠죠. 자기의 후손이니까. 아이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지 않았느냐? 이제 기억해라. 이제는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뒤이어 아브라함은 또 부자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놓인 큰 구렁텅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왕래할 수도 없다. 아브라함이 건조하게 말하지만 또 건조하게 말하면서 아이야, 또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 우주보다 더 큰 심연의 구렁텅이가 있기 때문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음성을 들은 부자는 고통 가운데 자포자기하였습니다. 지옥의 고통 가운데 뜨거운 불에서 죽지도 않고, 죽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않고 뜨거운 불에서, 지옥불에서 타고 있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부자에게 문득 아직 세상에 살고 있는 내 사랑하는 5 형제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시여, 그래도 부탁이 있습니다. 물 한 방울은 줄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 이 땅에는 제 형제 5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게 해서
내 형제들을 보게 해서 내가 이렇게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고 죽지도 못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말라라고 제 마음을 좀 전달할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이때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그래, 너 그래도 지옥에서 변했구나, 그래 들어주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더 매몰찬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의 더 건조한 매몰찬 응답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각각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기 때문에 너희 형제들은 내가 보낸 사람의 말을 듣고 믿으면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누구보다도 자신의 형제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자신의 형제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을 미리 알았는지, 아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는 기적 정도 있어야 내 형제들이 회개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부자의 말은 분명히 일리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착한 것 같은 생각 역시 그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당신의 비유에 등장시킨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31절 오늘 본문인데요, 읽어볼까요? 읽겠어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의 권함을 받지 않을 거야 라고 매몰차게 아브라함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비유에 등장시킨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의 말을 듣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기적을 보게 되더라도 회개하지 않을 것임을 말합니다. 이 시간 혹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압도적인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서 요즘에 신앙이 식는 것 같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내가 요즘에 눈으로 예전에는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였고 죽음과 삶의 경계에 있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왜 요즘에는 내 믿음이 약해지는 것일까? 신앙이 사라져가는 것일까? 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쉽게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주장들, 내가 무엇을 보지를 못해서 봐야 믿음이 생기지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주장들은 변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가지고 5가지로 이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5가지 한번 화면에 나와주시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셨을까요? 지옥에 있는 자의 후회를 말씀하려고 하셨을까요? 또 기적 자체는 돌같이 단단한 마음을 녹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셨을까요? 한 단계 더 넘어서서 예수님 당신의 부활을 믿지 않을 사람들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려고 하셨을까요? 부활을 믿지 않을 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려고 하셨을까요? 이 비유의 지향점은 오직 예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꼭 물어보도록 합시다. 하지만 이 비유의 말씀은 분명히 한 가지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시작점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점. 그렇습니다. 믿음의 시작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순종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사역, 즉 복음을 깨달은 바울 역시 믿음의 시작점을 다음과 같이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의 시작점을 어떤 것을 보았을 때, 내 아들이, 내 생명보다 귀한 내 자녀가 죽다가 살아났을 때, 아니면 경제적으로 내가 너무 힘들다가 했는데 하나님께서 무한한 복을 주셔서 살아났을 때, 이런 것도 시작점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령의 사람 바울 역시 믿음의 시작점을 어떤 것을 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부터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통상적으로 어떤 기적을 보았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을 경험했을 때, 심리적으로 깊은 시면에서 나오는 그러한 소리를 들었을 때, 이런 사건을 절대화해서 우리 믿음의 시작점으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요. 우리가 육체를 또 지녔기 때문에.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믿음의 시작점에 관한 나름의 철학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어느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아니라 강력한 역사로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신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라도, 그런 성도님들이라도 그 사건만을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화하면 그대로 멈추는 거예요. 그대로 유아틱한 신앙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사건을 통하여, 강력한 사건으로 여러분들 중에서 부르신 분이 있다면 그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 저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일 오전에 주셨던 주의 사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설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이다. 누가 뭐라고 한들 명백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이 진리는 불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정의로는 또 괴상한 이단 설교를 하는 사람들한테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그렇다면 묻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이것도 누가 무엇이라고 한들 명백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이 진리도 불충분합니다. 어쩔 때 불충분합니까? 성경책인데 성경책을 읽지 않는 자들, 성경책을 그냥 깨끗하게 받드는 자들, 또 성경에 대해서 문자주의적으로 왜곡하고 곡해하는 자들에게도 면죄부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라는 이러한 질문 앞에 13세기 로마 가톨릭 교회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대부예요. 왕의 왕. 그런데 그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13세기의 교부가 글을 라틴어로 이렇게 작게 해서 이만한 뭐라 썼어요. 그런데 그것과 쌍벽을 이루는 20세기 개신교 신학자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 역시 이렇게 길게 썼어요. 작게 뭐라 많이 썼어요. 그 사람의 책 교회학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삼중 구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영감 안에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어진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보는 성경에 대한 교회사적 이해를 선포하는 설교, 즉 성경, 예수 그리스도, 설교, 이 세 가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면서
또 하나입니다. 성경,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설교,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삼중 구조 중에서 어느 것 하나 빠져서는 안 됩니다. 마치 이것은 삼위일체의 구조와 유사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성경 없이, 성경을 기반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설교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말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히 그 존재 자체가 귀하고 올바르기 때문에 옳지만 설교화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바로 성경, 예수 그리스도, 설교, 이 삼중 구조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철학적 표현인 삼위일체의 구조와 유사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내 믿음, 연약한 내 믿음이 혹시 내 경험에만 갇혀있는 믿음이 아닌가? 내가 살아왔던, 내가 오랜 생활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혹시 내 경험에만 갇혀있는 신앙이 아닌지 정직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결과 내 믿음이 내 경험 안에서만 갇혀있는 믿음이라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내 믿음의 시작점, 내 믿음의 시작점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옵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관습, 내 율법적 사고들,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 나아갑시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